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찬양하심으로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연약한 세입자와 임차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불경기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 많은 이들이 임대료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대인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함께 사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입자와 임차인, 임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봉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웰컴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노숙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받는 영혼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풀게 하시고 주님의 땀방울로 무장하여 봉사의 참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 결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고 관련 업계와 또한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로 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도둑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큰 도둑이 되기보다는 처음에는 바늘같이 작은 것을 훔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비싼 것도 또는 큰 것도 계속 훔치다가 결국에는 큰 도둑이 된다는 것을 이르는 속담이 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도둑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도둑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도둑질을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그래도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살짝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살짝 바늘처럼 살짝 찔릴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이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 바늘 같은 찔림이 무슨 찔림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조금씩 찔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감각이 무뎌져서 전혀 이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큰 것을 훔쳐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존재는 지극히 작은 찔림이라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그만 찔림이라도 있으면 금세 이것은 죄악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바로 깨닫고 그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은 내 마음을 결국에는 병들게 하고 무뎌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그 죄악이 점점 커져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으로 죄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양심에 찔림이 없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도 양심에 찔림이 묻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큰 죄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악은 어떤 악이든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죄라는 것은 무슨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다 죄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할지라도 다 버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죄라도 생각조차 하지 말고 절대로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라도 다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경범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벼운 죄들을 경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죄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경범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경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하찮은 것도 죄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범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찮다고 무시하는 그 경범죄라고 그렇게 작은 죄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경범죄 같은 작은 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뭐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죄가 습관이 되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한 번 짓고 두 번 짓다 보면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결국에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찔림조차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얼굴을 공개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도 벗고 포토존에 서가지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할 때 보면 많은 죄인들이 어때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뻔뻔하게 그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뻔뻔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뻔뻔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지에는 어때요? 자그마한 점만 붙어도 그 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영적인 거룩한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즉시 깨닫고 그 죄악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이자 죄악이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무슨 나병이냐 유출증이냐 시체를 만졌냐 이것보다도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즉 죄악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은 일종의 징벌이나 형벌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징벌 아니면 형벌 하면 이 단어가 생각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징벌이고 무엇이 형벌이에요? 보통 생각한다면 매를 몇 대를 때리거나 아니면 벌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징역 몇 년을 때리거나 하는 것처럼 신체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징벌이자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가장 큰 징벌이자 가장 큰 형벌은 바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진영 가운데에 누가 거한다고 말씀합니까?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눈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일단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의 눈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게 되면
보호도 못 받고 축복도 받지 못하는 비극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사자나 하이에나 또는 악어와 같은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밀림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안전합니다. 하지만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되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품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어두운 사탄 마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은 어떤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져서 혼자 남게 된 처량한 신세를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말합니다. 즉 진영 밖으로 추방당한다는 건 그것이 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진영 밖으로 추방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든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인 안도산 전서라는 책을 보면 안창호 선생님이 동지였던 필대원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뭘 틀고 살았었죠? 상투라는 걸 틀고 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남자들이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묶고 상투를 터가지고 갓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냄새도 나고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상투를 자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머리를 깎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기왕에 머리를 깎을 바에야 좀 더 단정히 깎고 옷 매무새며 행동 거지를 조금 더 단아하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필대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맞는 말입니다. 지저분하게 차리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옷 매무새 하나까지도, 복장 하나까지도, 외모 하나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옷 매무새만 신경 썼겠습니까?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죄를 짓고 다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좋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모 하나까지도, 옷 매무새 하나까지도 그처럼 신경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외적인 모습은 물론 내적인 모습까지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혀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밭이 거룩한 백지 상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금세 깨닫고 죄악은 과감하게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징벌을 받는 성도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늘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과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지 상태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거룩의 본을 보이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악취는 사라지고 거룩의 향기만 바람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루 은혜의 강가에 거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새벽 기도의 제단을 완주한 것처럼 내년에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완주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새벽 기도의 불길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내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도 간의 모든 만남과 교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